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저희들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최초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위기 8장에 보면 그들은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9장에서는 아론과 두 아들이 첫 공적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바로 제단 위에 번제물이 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어요. 그 불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제물을 받으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제사장 직무를 아론과 두 아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늘 말씀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고 켤 때에 향을 살라야만 했습니다. 분향해야만 했어요. 이때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피어 있는 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번제단 가까이에 가서 그 숯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자신들이 그런 편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다른 불을 다른 숯을 가져와서 분향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편함, 내 몸이 편한 대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몸의 편함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을 때 진노의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8장부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임식 제사를 진행했어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앞에도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고, 또 위임식 제사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 살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또 온 백성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성령님을 통해 맺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함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너희 가운데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합니다. 그 광경을 다윗이 지켜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게 돼요. 왜냐하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장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가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어요. 예.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옷과 육신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불에 타면은 재가 됩니다. 그런데 옷과 육신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만 거두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거죠. 해막 안에 부정한 시체를 치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매장시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들의 시체를 메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광경을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할 때 아론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아론이 잠잠했다고 3절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슬픈 기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첫째 형, 둘째 형의 죽음 앞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 형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슬프다. 그냥 이 정도 그 슬픔을 막 그 자리에서 막 표현하고 끝났다면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해막 안에서 행하는 모든 직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해야 하는구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우사가 법궤를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 그 유다 왕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우시아가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 근데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채로 말년에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또 순간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이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뜻대로 말하고 살아가려는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 속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또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더 넓게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해하라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더 넓게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과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접하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8절과 11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해막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회막에 들어가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제된 삶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토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영상, 또 게임, 그러한 여러 가지 내가 즐기는 것들을 절제하고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준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사 진물을 앞두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에 절제된 삶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날에 절제하지 못하고 봤던 영상들이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됨 없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